자, 호세아는 이제 그 아내가 몸을 파는 바람난 여인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결혼하여 살면서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제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악을 행함으로 내 집에서 이제 너를 내쫓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보면 이제 11장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또 우리들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자녀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인도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신 거고요. 이렇게 건져내서 애굽이라는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걸음부터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다는 표현을 이제 3절 말씀에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으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노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바로 고치고 또 사랑하고 또 걸음마부터 가르쳐서 팔로 안아서 길렀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바알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2절은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도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대로 애굽을 가는데, 그 애굽을 의지할 나라로, 특히 이 당시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는 아수르가 부상하고 있고요. 그러나 애굽은 지는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 한데 여전히 양국의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모든 국난을 이겨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그동안 숭배했던 그 애굽의 그 위대한 힘을 믿고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던 국제적인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애착이 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데, 애굽의 그런 많은 문화유산, 피라미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에 어디나 다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을 하면 애굽이 큰 나라처럼 여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수르의 칼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뜰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계책이 뭐예요? 양다리 외교. 여기저기 하나님만을 붙들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애굽을 더욱더 우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냐는 그런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악행을 행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은 결코 그들을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온전히 불묻는 듯 한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8절 말씀에 오늘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긍휼이에요. 타오르는 긍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은 불붙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이제 14장 8절과 또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실 때 그 주변에 같이 심판을 당한, 멸망을 당한 그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음행과 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돌아오라,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사자가 큰 호령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울부짖으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긍휼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그 처량한 모습이라도 오시면 받아주는, 그래서 멀리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대, 애굽에서부터 떨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또 아수르에서부터는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때 마치 비에 젖어서 돌아오는 그 새와 같이, 그래서 처량한 모습이지만 주님께 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결국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고,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신원의 날, 정말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시는, 또 열국을 심판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결국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서쪽에서부터 열국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에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불붙는 긍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우상들 바알과 또한 거대한 우상들이 있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끝까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끊임없는 불타는 긍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